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금이 환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타지에 나가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입국하면은 언론에서 꼭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선수가 누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습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금이 환영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승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스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인생입니까? 모든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갈 때에 금이 환영을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금이 환영을 꿈꾸면서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금이 환영을 꿈꾸면서 학교도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도 가고요. 그리고 돈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겠다.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성공한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이 환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금이 환영을 목표로 삼고 20년 동안 삼촌 내집 하란 땅에서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이고 성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세와 성공,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요 형 에서의 약점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최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픈 것은 절대로 잡지 못하는, 그 배고픈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파 죽겠다라는 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쉽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야망 성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아주 치밀하게 엄마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 그는 철저한 성공주의자였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버지쯤은 속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탄로가 났죠.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여비를 조금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망가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공, 축복이었습니다. 금이 아냐 이 키워드였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빈털터리로 도망을 가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지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를 박해했던 형 에서에게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그 금이 한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는 하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삼촌의 집에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악착같이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은 재산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우리 창세기 30장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매우 번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의 기준은 뭡니까? 돈, 주식,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코주고, 코인 뭐 그런 겁니까? 주부코입니까? 자,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부의 기준은 목축업 시대였기 때문에 가축수가 얼마나 되느냐, 짐승의 수가 몇 마리가 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축수는 짐승의 수는 과연 몇 마리나 됐을까요? 학자들은 수천 마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00마리 이상은 넘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로 하란 땅에 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란 땅에 갔는데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수십 명이나 있고 자식들도 몇 명입니까? 1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하고 출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낯선 땅에서 자기가 일어난 성과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어난 그 성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성과물을 보는 순간 20년 전 떠나왔던 그 고향 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어. 이만큼 출세했으면 됐어. 이만큼 자리 잡았으면 됐어.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성공한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형 에서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들을 모아놨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했겠죠. 이러하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졌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그가 모았던 모든 금은 패물과 그리고 또한 모든 가축들을 모아서 끌고 그는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소들이, 염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소들이 울고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축들의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야곱의 심장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벅찼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들이 소음이었을까요? 시끄러웠을까요? 아니죠. 노랫소리입니다.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들이 노랫가락으로 들린 겁니다. 축복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 나의 가축들이여, 나의 성공의 산물들이여. 그렇게 흐뭇하게 그 양들을, 그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가물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성공의 희열은 사라져버리고 야곱은 갑자기 호흡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갑자기 야곱의 금이 안양길, 그 즐거움, 그 기쁨,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빼앗아 버렸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온더이다. 자, 누가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400명의 날랜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서 알잖아요. 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칼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는요, 그 기질을 가지고요, 세일이라는 지방에 가서 그 세일 족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일 족장, 에돔 족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400명은요, 아주 싸움에 특화된 싸움의 달인들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왜 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올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20년 전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원한이 가슴속 깊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요, 쉬이 강물에 흘러가 쉬이 사라져버리지만 어떤 상처는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 남아서 여전히 그날만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각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에게 애썼던 그 사기는, 그 일들은요, 두고 곰씹어도 참을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달랐어요. 20년 지났는데 까짓건 20년 지났으면 다 잊어버렸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형 에서에게 간 겁니다. 에서를 대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양 몇 마리 정도 보내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형에서는요, 이 사건을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분노로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원한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크게 성공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자 오늘이 그 오난을 갚을 날이다 생각을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야곱의 성가물들, 그 결과물들 다 빼앗아 버리려고 4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날 그 성가물들만 빼앗기겠습니까? 성공의 산물들만 빼앗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칼날 앞에 자신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의 최대 위기의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요, 야곱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대위기 앞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형 에서는 너보다 크다, 나보다 너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는 나보다 훨씬 커서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그날 아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산물 몇 마리 정도 보내주면 이 위기 극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에서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형 에서의 분노가 너무나 크구나. 형 에서가 너무 큰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 에서는 나보다 크다. 여러분 인생 앞에서 지금 여러분보다 큰 문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만나본 적 없나요? 저는 많이 만났는데요. 제 인생의 삶 60이 되어지면서 나보다 큰 문제를 수없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사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심히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답답함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힘으로 어쩌할 수 없는 에서와 같은 존재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히 두렵고 떨리며 답답한 순간,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 야곱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 그리고 또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형 에서는 나보다 큰데, 베델의 하나님은 에서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보다 크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야곱이 그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나보다 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여러분보다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출구가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믿는 그날 그때로부터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의 승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은 다윗보다 큽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다는 진리를 깨닫고 달려갈 때 그 조그만 다윗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는 나보다 크지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가 무너지고, 그리고 옹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파도는, 이 강풍은 나보다 크고 내 집보다 크다. 내 집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또 한 가지 영적인 진리 법칙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옆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강풍보다 크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깨운 순간 그 집에 고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전이 찾아오고 안정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는 우리보다 크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로마보다 크다. 복음은 로마보다 크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5대양 6대주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고, 모세에게는 바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백에는 큰 강풍이 있었고, 초대교회에게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핍박자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회에도 에서가 있습니다. 바로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자 사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강풍보다 크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시고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회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은평 그리스도교의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기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안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안 야곱은 그 순간 그 위기 앞에서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그 위기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승부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그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이 기도는 너무나 치열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야겠다. 나를 놓아줘라. 나는 가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가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거절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약복강가에서 그 인생의 기도라는 승부수를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절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십시오. 수로보니게와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그 거절을 당했지만 그 여인은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넘어섰을 때에, 예수님의 거절을 넘어섰을 때 그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거절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거절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십니까? 이 치열한 기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믿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어긋났더라. 무릎 관절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치열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 여러분, 치열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 땅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여러분, 치열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치열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요. 기도도 치열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한 세상,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도 치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날 야곱에게 축복의 언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지만, 축복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순간 야곱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 무너집니다.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 그의 가치관이었고, 성공주의가 그의 인생 철학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 속이는 것 좀 괜찮아. 이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날 그의 인생 철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공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성공주의자로 살지 말고, 속이면서 살지 말고,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고,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목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목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의 목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가치가 되고, 너의 가정의 가치가, 철학이 하나님 다스림 통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기도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리를 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과를 끌어안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일어났더니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는데요, 아픈데요,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편안함이, 그리고 담대함이, 그리고 또한 강함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 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에서는요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서는요 야곱보다 크고요 강하며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편한 거 없어요. 변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변했다고요? 이름이 변했을 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 이름 하나 변한 것이 야곱의 발걸음에 새 힘을 주었고요. 비록 쩔뚝쩔뚝거리며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니 에서가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르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가긴 하지만 야곱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야곱의 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야곱처럼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기도 하지만 우리가 걷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이 같이 걷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기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연약함과 단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쫄쫄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에서가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아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무엇이 하셨습니까? 야곱의 성공의 성과물들이 일어난 결과들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특기인 속임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 기도로 승부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행진했더니 일어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에서 앞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섰다고 한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섰다고 한다면 에서의 칼날 앞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름으로 섰더니 에서가 야곱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은평 그리스도 교회가 사명과 비전 앞에서 내 이름으로 내 위기 앞에 직면하고 또한 우리 은평 그리스도 교회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빼앗길 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도 세상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위기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은평 그리스도 교회가 던져야 될 승부수는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